위대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위대한 주가 우리의 바라는 바가 될 때,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될 때 그분은 정확하게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주님께서 우리의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아셔서 그 배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든 여정을 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이 나갈 것이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가 나가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성경엔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요, 성경에 나오기를 부자 청년이었대요. 도대체 어떤 청년이길래 이렇게 성경에 써있기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어마한 부자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떤 청년에 대해서는 부자 청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하고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청년이 말하기를 너는 서로 사랑했느냐, 십계명을 지켰느냐,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분내지 말고 또 어떻게 행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이 십계명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전 재산을 팔아라라는 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구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이 청년의 미래를 아실 텐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너무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너를 향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 보십시오. 이 청년이 정말 맞는 때 오늘 제목을 먼저 보여주시죠. 오늘 제목이 맞는 때에 맞는 열망이라는 제목이에요. 열망이 뭡니까? 아주 강하게 막 솟구치는 소원함이에요. 그런데 맞는 때에 맞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죠. 열망은 솟구쳐 오르는 견딜지 못하는 소원함이에요.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자, 맞는 때가 됐습니다. 맞는 때가 돼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런데 맞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데 예수님은 맞는 때이기 때문에 그 청년을 향해서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열망을 갖고 왔어요. 어떤 열망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줬
주셨을 텐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라는 그 열망.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열망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자에게 맞는 열망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보화를 많이 두려는 하나의 소원함을 주겠다. 그 열망을 내가 너에게 넣어주마. 맞는 때에 예수님께서 열망을 넣어주셨어. 이 청년의 열망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열망이 아니라 예수께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나? 돈이 많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산다는 게 이 땅에서 산다고 착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열망이 있었어요. 이 열망은 예수를 보지 않고 자기 안에 일어난 열망이었던 것 같아요. 맞는 때에 맞는 열망이 일어나면 놀랍게 모든 것이 성취되는데 그 맞는 때에 맞는 열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는 때에 맞는 열망은 그 청년이 엉뚱한 것을 자기의 열망을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열망을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 너에게 보화가 있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청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사랑하는 예수의 눈동자를 볼 수가 없네요. 예수의 눈동자가 그 마음에 들어오질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도 그 열망에 끌어오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직접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감동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크게 자기에게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엉뚱한 열망을 갖고 오래 살고자 하는, 영생을 갖고자 하는 이 청년을 보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봐라. 너의 소원함이 나에게서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나를 봐라 라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데도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봐지지도 않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넣어주신 열망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구나. 나는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겠다. 그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예수의 열망으로 꽉 차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계속 열망을 넣어주시는데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까, 죽지 않고 오래 살까라는 열망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망으로 정말 꽉 찼다면, 그 보화를 그 하늘에 쌓고자 하는 열망으로 꽉 찼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땅을 놀랍게 바꿀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끝까지 안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 열망, 예수가 준 열망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다는 건 너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너가 가능해.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어. 나를 봐. 내 사랑을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주는 열망으로 꽉 차서 나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을 수 있구나.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도 정말 넘쳐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보화를 천국에 쌓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열망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열망을 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있는 놀라운 열망을 이 청년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이 맞는 때에 예수님의 열망이 오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우리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지 못해서 그 열망을 이룰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걸 여기 깨달으시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맞는 때에 대접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맞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자기 때가 아니라. 그런데 그때에 대접하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그 열망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나오는 이 귀한 여인도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부자 농부였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라고 써있지 않고 여기에는 귀한 여인이라고 썼어요. 이 여인은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어요. 아까 그 청년은 보는 눈이 없었네요. 예수님을 계속 사랑스럽게 보는데도 예수님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는 그 놀라운 열망을 받을 수 없었어요. 때는 맞았는데 이 여인은 맞는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뭔가 대접하고 싶다. 뭔가 맛있는 걸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힘쓰는데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 강권했어요. 저희 집에 오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제발 이곳에 지나갈 때는 저희 집에 와서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바쁘다. 나는 다른 곳에도 가야 된다. 아니요, 안 돼요. 제발 오세요. 열망이 뭡니까? 갈급한 소원함이죠. 아무도 끌 수 없는 소원함을 열망이라고 합니다. 그 열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곳을 지날 때는 꼭 이곳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걸 최대로 준비해서 맛있는 걸 먹여드리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간건했어요. 막 싫다고 하는 걸 간건해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여러 가지 여러 종류 과일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그 다음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맞는 때에 이 열망이 이 여인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열망이 이 여인에게 왔습니다. 이 열망을 이 여인은 이룰 수 있었어요. 그냥 이 열망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그 여인에게 이 열망이 와도 이룰 수 없었는데 열망은 맞는 때에 열망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뤄요. 어떤 사람은 이루질 못해요. 그냥 이 청년처럼 고스란히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맞는 때의 열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넣어주는 열망들이 있어요. 이 여인은 때에 맞게 그 열망을 게으르지 않고 내가 저분을 어떻게든 대접하리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자기가 너무나도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 시간을 떼서 음식을 만들고 자기가 관여하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강권합니다. 또 거절돼도 또 강권합니다. 안 돼요, 오십시오. 또 거절하는데도 안 됩니다. 오십시오. 결국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강권함으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권함으로 그 여인의 열망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열망 때문에 들어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는 때에 이 여인에게 임한 열망은 이루어졌죠. 강권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가 있는데 그 소원함이 한 번 거절됐다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그것은 강권해서 이루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소원함이 일면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뤘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맞는 때에 쉼터를 짓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초점이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초점이 내 이기적인 그 청년처럼 부자, 내가 돈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오래 살아봐야겠다. 자기 이기적인 삶에만 있지 않아요. 이기적인 삶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열망을 넣어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정말 놀라운 진주인데도 돼지가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없인 여겼어요. 그래서 그 열망이 역사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일어나는 열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여인은 명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여인이라 써야 되는데 귀한 여인이라고 쓰는 이 여인의 태도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은요 이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라고만 썼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만 자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자이지만
귀한 여인이라고 썼어요. 뭐가 귀합니까? 그 눈이 예수를 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 눈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 청년은 귀하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가 그 앞에서 사랑으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재산을 어떻게 다 팔아볼까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 팔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오갈 때 여기만 드시고 배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아주 좋은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보자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거나 어떤 지혜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정말 말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그 남편에게 현숙한 말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 보세요. 그냥 우리 방 하나를 내가지고 쉬게 해드려요. 이런 열망이 아니에요. 이 열망은 맞는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정말 편하고 그 종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어떤 쉼터를 제공하고 싶은 그 열망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 곧장 받았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요. 이게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뭘 이런 걸 해야 되나? 방 하나만 제공해도 되지 않나? 이걸로 딱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 청년 생각처럼. 그 청년의 생각처럼 딱 막을 수 있는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망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그 사랑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예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이 일어나요. 아니야, 우리 방도 많으니까 좋은 방을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쉴 수 있는 공간, 그분이 좋아하는 책상, 그분이 딱 맞는 침상, 그분의 의자에 참 편한 의자, 그 다음에 촛대, 아주 세미하게 그 방을 새로 짓고 그 안에 새로운 물건들을 다 세미하게 넣자라는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열망인데 그 여인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마음을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설득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도해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열망대로 그 옥상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를 드리고 의자를 놓고 책상을 놓고 촛대를 놓고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편하게 단독적인 집을 지어드려요. 그건 너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거기서 음식을 실컷 먹고 그 방에 가서 마치 자기 집인 양, 자기 별장인 양 쉬고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거기가 자기의 별장이 된 거죠.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의 별장인 거예요. 거기서 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도 길을 떠나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와, 내가 맞는 때에 맞는 열망을 주었더니 너가 그 안에 열망 가운데 들어오는구나. 열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강건하고 또 일이 안 돼도 또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 또 안 돼도 또 설득하려고 하고 또 안 돼도 여러 지혜로 쓰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가 내려가 일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여인이 구하는 게 없어요. 그 청년처럼 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십시오. 청년이 자기를 위해서 막 제목을 갖고 와서 막 구하는 것처럼 전혀 없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마음껏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물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인생을 알고 있는 놀라운 선물이 내려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은 사심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세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구약에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표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봐라. 가서 이렇게 세심하게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나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데, 나를 쉬게 해주는데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줄까? 말해라. 사령관도 알고 왕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높은 사람에게 말해서 너의 소원을 이뤄줄까? 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소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정말 하나님의 종이 쉬시고 누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사역을 가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저의 백성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제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만족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서운함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안달납니다. 하나님의 맞는 때에 하나님의 열망에 내려와서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걸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의 뚫리지 않는 길을 뚫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안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달나다라는 건 아시죠? 막 마음이 그걸 이루지 못해서 막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고 막 안절부절 못해요. 이걸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걸 빨리 돼야 되는데. 그 여인이 안달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안달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달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뚫리지 않는 길을 뚫어주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안달나는 사람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는 구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열왕기하 4장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럼 나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여인한테 너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여인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 딸에게 그 딸도 알지 못하는 문제, 그 딸도 괴로워하는데 정말 이것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안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을 안달나게 해서 이 소원을 들어줘야 돼.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돼. 이 길을 뚫어줘야 돼. 하나님이 옆 사람을 안달나게 해서 게하시가 안달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던 종 게하시가 안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와갖고 이 여인은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 남편이 먼저 죽고 이 여인 혼자 남으면 이 여인이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이 여인을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늙었어요. 도와주세요. 저기 씨가 필요해요. 아들 하나가 필요해요. 막 안달이 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맞는 때에 하나님의 맞는 열망이 와서 그 열망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옆 사람이 당신의 문제 때문에 안달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겁니까? 막 옆 사람들이 안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만 보고 맞는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망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인데 옆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안달이 나서 여기 움직이고 저기 움직이고 여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돈을 공급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길을 열어줄까, 막 옆 사람이 안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안달이 났어요. 왜 이 여인이 자기 백성에서 지내는 걸로 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만족하다고, 내가 딱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왜 말하지 않지? 이렇게 안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는 때에 하나님의 열망이 와서 그 열망을 이름으로 그 옆 사람을 안달나게 하는 은혜가 꽉 차시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안달이 나서 말하는 거야. 이 은혜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안달나더라. 예수님이 더욱 안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이제는 주변 사람이
안달나더니 예수님이 더 안달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야야 너 문제 심각도를 모르는구나. 내가 뚫어주마. 너 경제 정말 위급 상황을 모르는구나. 미래를 볼 때 너 안 돼. 내가 돈을 줄게. 내가 이 길을 열어줄게. 길을 만들어줄게. 강을 내줄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 때문에 더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그 옆 사람보다 다 어떻게 안달이 나셨나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은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아들이 필요하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늘 만족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맞는 때에 열망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더 안달이 나셨어. 이때 너는 아들이 필요해. 이때 너는 문제 해결받아야 돼. 이때 너는 길이 열려야 돼. 이때 너는 사막과 같은 인생의 강이 만들어져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널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이 있으리라. 너에게 문제가 해결되리라. 너에게 돈이 오리라. 너에게 길이 열리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안달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자에게 맞는 때에 하나님의 열정의 열망이 오고 그 다음엔 큰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자기 삶의 이기적인 거에 초점 맞추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보는데도 느껴질 수 없어요. 자기 일로만 바빠요.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돈을 다 가지고 천국에 못 갔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나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제자화돼서 정말 온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물질을 더 천국에서 많이 주고 그 물질이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해줬을 텐데 그 청년은 완전 거기서 어긋나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맞는 때에 하나님부터 열망이 옵니다. 그 열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열망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그 열망을 이룰 모든 능력을 예수께서 갖고 계십니다. 너가 그 열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지혜, 모든 사람들, 모든 공급을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계집종이 말해요. 그 여인이 말해요. 그런 일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아니야, 너는 아들이 필요해. 이제 남편은 늙었어. 너를 보양해주고 이 모든 걸 관리해줄 남자 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리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안달난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안달나고 우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달나셨어요. 우리가 막 이거 들어주세요 주여 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조용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마. 길을 뚫어주마. 와 이러는데 이런 축복이 이 자리에 예배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주세요. 열왕기하 4장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 산과 같은 문제였어요. 남편이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늙었던 거예요. 늙은데도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또 자기의 부인의 하녀를 줘도 생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하나님이 씨를 주신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옆 사람들이 안달납니다. 하나님이 더 안달납니다.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길을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좋은 삶을 주리라. 이걸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아서 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랐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이제 남편이 농부니까 큰 아주 땅이 많으니까 땅에 나갈 때마다 아들을 데리고 가겠죠. 얼마나 기쁜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따라갑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그날도 밭에서 일을 하고 그 남편은 그 밭일을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 너무나도 아파, 머리가 아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보고 있는데 이거 웬일인가. 이 남편은 아마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부인한테 넘겨주는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부터 왜 이래. 그래서 부인이 있어야겠다. 빨리 하인한테 불러갖고 이 아이들을, 아픈 아이들을 빨리 내 부인에게 데려다 줘라. 이 사람은 아마 나이도 늙었지만 많은 것 영적으로 막 뚫고 문제가 터지면 막 문제 해결하는 거 부인이 막 그저 부인이 다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부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보이니까 빨리 부인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애를 업고서 부인에게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기적이 사라졌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이 말합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데 이런 일도 있나요? 와, 이 여인이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구하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게 하셨죠. 제가 구하지도 않은 이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이게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적으로 길이 계속 뚫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 여인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아이가 무릎에서 죽었어요. 자기가 구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행했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적, 이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어. 이 여인은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지어준 그 방에다가, 그 옥상에 방에다가 올라가서 엘리사가 눕는 침대에 죽은 아들을 그대로 올려놔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이 여인이 이 기적은 결코 다시 지속된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내가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속되는 기적이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침상에 올려놓고 마음이 괴롭고 여러 환경을 말합니다. 벌써 죽었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환경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해결될 수 없어. 죽은 것이 어떻게 되살아나겠어. 너는 끝이야. 여러 말들이 오가는데 이 여인은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맞는 때에 입을 닫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결심해요. 남편한테 말합니다. 나귀를 준비해 주세요. 말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인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붙들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일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지. 초하루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야? 꼭 기도하는 그때만 그들은 만나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때가 아니면 이거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해? 라고 남편이 도리어 막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저를 놓으십시오. 저는 가야겠습니다. 이 열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남편이 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아요.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이야. 여기 안식일에 가야 되는 거야.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릴 때에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닌데 왜 기도하러 가려고 그래? 왜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야? 집안일을 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너는 그러지 마. 막 환경이 붙들어요. 사람들이 붙들어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되는 거야? 너 가서 돈 벌어. 너 가서 일해. 너 가서 이거 해야지. 막 끌어당겨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나는 부르짖으러 가야겠다. 나는 기도하러 가야겠다. 나는 이때다. 맞는 때 열망이 온 거예요. 나는 부르짖으러 가야겠다. 지금 돈 벌러 가라. 막 나를 사자처럼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너는 할 일이 많아. 저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막 끌어당기는 환경들, 말들. 이 딸은 열망이 임했어요. 맞는 때.
나는 기도하러 가리라. 부르짖으라. 이 애통함을, 답답함을 나는 토해내리라. 그리고 떠납니다. 말씀 주세요. 열왕기하 4장 26절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죠. 달려가는데 벌써 엘리사가 보았죠. 그래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여인은 맞는 때에 입을 다무는 열망이 생겼어요. 이 나의 답답함, 기적이 왜 사라졌는가? 기적이 계속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의 일이 잘 해결됐어요? 평안해요? 죽은 아들은 어떻게 됐나? 무슨 나쁜 일이 생겼나요?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어? 좀 말해봐. 당신의 고통이 뭐야? 말해봐. 이 여인은 열망이 생겼어요. 나는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겠다. 내 입을 다물겠다. 나는 내 문제를 아는 하나님께 토해내겠다. 그래서 게하시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막 타고 오니까 게하시를 엘리사가 먼저 보냈죠. 그랬더니 너 남편이 잘 있냐? 너가 평안하냐? 너가 무슨 문제가 있냐? 뭐 때문에 왔느냐? 여러 상황을 물어봐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만나기 전에 먼저 근데 큰 교회 목사님 만나려면 먼저 물어보는 상담관이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로 왔습니까? 막 이 여인은 저는 다 평안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요. 이 여인은 저 입을 다무는 그런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에게도 난 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옆 사람, 주변 사람들이 와서 너 문제가 뭐야? 말해봐. 제가 이래요. 아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치 없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난 아무에게도 내 문제를 토해낼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토해내겠다.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안해요. 일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모두 한 일은 평안합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 그래서 입을 담은 열망이 일어나는데 그 열망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전안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붙들지 않고 탁 엎드려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니까 막 떼려고 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왜 이러냐? 좀 앉아서 얘기해라. 막 떼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그 발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먼저 알아요. 놔둬라. 내가 보는데 이 여인의 영혼에 괴로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숨을 쉬지 못하는 큰 아픔이 있다. 숨조차 쉬어지지 않고 말도 되지지 않는 큰 스트레스와 억압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지 않는다. 이 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걸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너의 문제를 뚫어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너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 어떤 영적인 사람도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딸의 괴로움을 잃습니다. 이 딸의 고통을 잃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는 고통. 정말 갈라 찢어지는 자기 인생이 정말 이제 꺼져가 버린 자기 인생이 없어진 고통과 스트레스와 아픔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맞는 때에 입이 열리는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열렸나 보겠습니다. 그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아까도 표현되어 있죠. 숨조차도 쉴 수 없는 1초라도 쉬면 완전히 자기가 불타서 없어질 것 같은 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엄청난 산을 이고 있는 그 억압, 이 큰 물질에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 정말 이 억압이 끝나면 이제 죽어버릴 텐데, 이제 나앉을 텐데, 야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고통을 어떻게 하지? 많은 것들 억압 속에서 이 여인의 이제 말이 열리죠. 어떻게 열리나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이제 토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와서 토해지는 거죠. 하나님 발 앞에서 토해지는 거죠. 막 토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고통스러운 걸 보시나이까. 아버지 이 문제가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제 경제적인 파탄이 됩니다.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걸 토해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토해놓는 거예요. 이때 언제 토해내야 될지 그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토해지는 고통이 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기적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해놓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억압, 자기 무력함, 자기 무능함, 자기 고통, 자기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 다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를 내가 보낸다. 내 종을 보낸다. 그 종이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게하시한테 엘리사의 지팡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그 아이에게 엎어놓으라. 그럼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종이 말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또 열망이 일어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 어떤 것도 안 돼요. 당신이 당장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가서 말해 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가서 이 문제, 은행의 일을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가서 제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가서 이 사람에게 직접 역사해 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동행한다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일어나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제가 은행 갈 때 동행해 주세요. 제가 일 속에 갈 때 동행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말할 때 동행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행동할 때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바로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옆 사람이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옆 사람의 안달이 되는 기적이 아닌 거야. 하나님과 자기만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 기적인 거예요. 아까는 옆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달이 나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와 완전히 붙어서 동행해야지만 일어나는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 저와 동행하셔서 저 입술을 풀어 말하게 하시고 당신이 저와 동행하셔서 제가 행동하게 하시고 당신이 저와 동행하셔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이 저와 동행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보냈는데 정말 이 여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네요. 게하시가 먼저 가서 급하게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리고 막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떤 일이 게하시가 일어났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갈망하고 너무 강권한데 동행해 주십시오 요구하니까 엘리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따라가리라. 여기 보세요.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너 나 따라와가 아니라 여인을 따라가요. 여인이 얼마나 갈망하고요. 얼마나 간곡히 구하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일터에 있든 교회에서 섬기든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따라가도록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따라갑니다.
여기 따라가잖아요. 여인이 리더예요. 제가 가는 대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입혀줘요. 예수님은 모든 걸 소유하셨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하셨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소유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뭐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소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끔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소유하고 계세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그분이 소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입혀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열왕기하 4장 34절은 말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아이는 죽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길을 뚫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오자마자 나도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앞절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이 여인을 따라왔는데, 은혜가 따라왔는데 당신이 역사하시옵소서. 당신이 직접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뚫리지 않는 문제 속에, 뚫리지 않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방법을 갖고 왔어요. 아, 얘가 예수를 입으면 되는구나. 우리 신약 성경 구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의와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은 예수에만 있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옛 사람은 죽고 무능한 자가 죽고 능력의 예수를 입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의 입이 그 아이의 입과, 예수의 눈이 그 아이의 눈과, 예수의 손이 그 아이의 손과, 몸이 전체 예수를 입혀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통째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그 예수를 그 아이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대로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입었더니, 그대로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 아이 살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는 때에 맞는 열정, 그것은 그 열정을 이루게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볼 때 열정을 이룰 힘도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룰 때, 여러분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기적이 멈춘 것 같을 때, 생활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 당신과 하나님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삶에게도 구하고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하면 은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은혜가 당신을 따라가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은혜가 당신을 따라가 길을 만들게 하고, 은혜가 당신을 따라가 일을 하게 하고, 은혜가 당신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뚫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물질이 들어오고, 예기치 않은 길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고, 기적이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을 부르고 내 아들을 데려가라. 기적이 계속됐다. 기도가 응답됐다. 너의 문제가 없어졌다. 보라. 산이 들려서 저리 바다에 던져진 걸 보라. 너의 문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미인들이 많았다는데,
이 여인도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수넴이라는 그 동네는요, 민촌이었대요. 하여튼 이 수넴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부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맞는 때에 자기의 소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열망을 이뤘고, 그 다음에 기적을 맛보고 다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동행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기적이 나아졌습니다. 놀랍게 되었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7절입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평안하게 돼서 죽은 자기 삶 가운데 문제만 꽉 찬 것이 이제 응답으로, 풍성함으로 바뀌어져서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는 때에 맞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역사되고 그것을 받아서 역사시킬 수 있도록, 청년처럼 초점을 다른 데 놓지 말고 이기적인 자기에게 놓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께 맞춤으로 맞는 때에 맞는 열정을 하나님이 넣어주었을 때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또 어느 삶 가운데 기적이 멈춘 것처럼 되는 환경 속에 다시 기적이 일어나 완전히 하나님과만 동행해서 이제는 그 기적을 안고 조용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가는 놀라운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축복이 역사되라, 역사되라, 역사되라 선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